안녕바람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49일 전도기도 제5제째입니다. 오늘 5제 날은 지금 지장경 각 한 품씩 한 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5제의 지장경 제8품 천재 악인 득도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재 악인 득도품이라 하는데, 천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인을 천재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일천재라 해가지고, 열반경에서는 일천재는 모든 성군을 끊어 없애고 본심이 어떠한 선법과도 연결되지 않으며 조금도 선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지만 이 천재에게는 제외된다, 그런 말씀이 열반경에 있습니다. 우리 천재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는 천인을 얘기하고 하나는 일천재라 해가지고, 정말로 선근은 하나도 없는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천재, 일천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재는 하늘에 있는 천인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은 있다. 그렇죠. 어두움이 없으면은 빛도 없고, 밝으면은 어두움의 반대말이 빛이지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도 빛이 있다. 어두움 속에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는 빛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실 때 수많은 성현과 대중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 천재와 수많은 천신들이 예를 올리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서 지장경 제8품 천재 악인 득도품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도 우리 인간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이렇게 있고, 훌륭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듯이, 하늘나라도 천인 중에 이런 일반적인 천인이 있고, 또 죄를 지은 천인이 있고, 또 천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높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와 하늘의 세계나 거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사바세계는 고통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는 이 사바세계가 더 고통이 덜한, 의식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세계를 천상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영축선에 계실 때, 설법하실 때, 영축선에 계시면서 설법하실 때죠. 수많은 성현과 대중들이 모였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수많은 대중들이 모인다. 천인도 모이고, 또는 일반 중생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사람이 아닌 중생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영축선에 계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 천재와 수많은 천신들이 예를 올리고 질문을 드렸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서 지장경 제8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법문으로서의 말씀을 하셨다. 이 품의 말 그대로, 이 품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참회하고 성근을 쌓으면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비의 말씀이다. 천재 악인 득도품이라고 하니까 악인도 그 악한 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인들만이 사는 고통의 세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천재 악인 득도품이라 그러니까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고 해탈을 할 수가 있고 천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품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참회하고 선근을 쌓으면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자비의 말씀입니다. 지옥과 악도에서 헤매는 이들조차 지장보살의 원력과 우리의 정성스러운 공덕해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다. 죄도 마음에서 짓고 구제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난 지은 허물,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욕심으로 인해 행한 잘못들,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무겁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공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죄나 공덕을 형상으로서 육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전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죄의식이 있어서 죄가 있는 것이지 실제 객관적 육안으로서 볼 수 있는 죄의 형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죄도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죄를 다 소멸시키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죄의식에 아주 굳어져 있으면 그건 죄인이죠. 그러나 선한 공덕을 가득 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면은 그것은 선인으로서의 나름대로 자유스럽게 공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건 전부가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겁되 참회의 마음은 더욱 크고 깊다.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깊은 죄라 하더라도 참회를 통해서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없는 죄는 없다. 참회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는 이 세상에 없다. 만약에 일천죄라 하더라도 일천죄는 머리가 아주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돌처럼 굳어 있고 죄만 많이 지어서 죄의식만 가득하고 그리고 공덕이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일천죄라고 그럽니다. 구제불능인 사람을 일천죄라고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천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공덕을 지으면은 그 일천제라고 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무겁되 참회의 마음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장을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늘 그 게을리하고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죄인이 될 수 있죠. 공덕, 평화, 행복 이것은 일체 없는 어두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심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선행을 하고 선행이 바로 이제 참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변하죠. 이제 죄인으로서의 해탈을 해서 선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선인으로서의 변화가 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짓게 되고 그리고 악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굴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지장경은. 이 돌아가신 영가가 어떠한 이 생전에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돌아가신 영가가 실제 노력을 통해서 그 업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듭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들이 그 대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음식을 베풀고 법을 베풀고 그리고 지혜의 눈을 뜨도록 법문과 연부를 해서 이 영가가 새로 환생, 회심을 해서 환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천도기도고 천도제예요. 지장경에서는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무거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참회의 마음은 더 이 죄의 무게보다도 참회의 마음이 더 크고 더 위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회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늦게 되고 빨리 되고 이렇게 하는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경은 말합니다. 지은 죄가 크다 하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참회하면 악업이 소멸되고 다시 태어나 복을 받는다. 지장보살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구제하시며 지옥문 앞에 서서 그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두 손 모으고 마음에 대해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공덕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천재가 여쭈었다. 천인이 여쭈었어요. 지옥의 중생에게도 공덕이 해양되어 전해집니까? 우리의 그 생각하고 똑같지요. 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발언을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 공덕이 돌아가신 영가에게 전해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공양과 선행을 해양하며 중생의 죄를 중생은 죄를 들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게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행위자는 누구냐면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공양과 선행으로 해양하면은 그 지옥 중생들의 죄를 덜어 줄 수가 있고 그 지옥 중생들은 지혜의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어느 세계로 가느냐 하면 각자 다 달라요. 생전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의 눈을 뜨고 밝은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눈을 뜨고 어떠한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도 가는 세상은 다 다르다는 거죠. 천상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동물이 있잖아요. 축생의 세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한 세계로 갈 수가 가장 좋은 세상이 천상이고 그 다음이 인간이에요. 육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육도에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뭐가 좋냐? 인간으로 태어나면 불법을 만나다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인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업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가장 큰 공덕이다는. 그러나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것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환생하는, 최소한 인간으로 환생하여 다음 생에 천상이나 또는 해탈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최소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셨을 때 우리는 49제나 천도제를 올립니다. 이는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예의 조상에게 드리는 예의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죽어서 보세요. 살아있는 이가 올리는 정성, 향 하나, 연불 한마디, 공양 한 그릇 모두 그 영가에게 닿아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후손들이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예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래서 이 눈을 감고 어두움 속에서 사는 영가를 모든 영가가 다 그렇지는 않죠.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하는 영가는 우리가 천도를 할 필요도 없이 당신 스스로가 저 하늘의 높은 세계에 가서 인간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이 사바세계 인간들은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로 어둠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선망조상을 위해서,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천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릴 때의 그 공덕이 열이라면은 세 개는 공덕이 세 개, 열 중에 공덕이 세 개는 영가에게 돌아가고, 공덕이 열 중에 일곱은 우리 후손, 천도제를 기도를 하는 후손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 후손, 우리에게도 큰 공덕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 기도는 그냥 영가에게만 좋은 그런 기도만은 아니다라고 해요. 지장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참회와 서원의 힘. 중생은 문명으로 인해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어두움에 머뭅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누구든지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광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말없이 악도에 머무는 중생들을 향해 천번이고 만번이고 다가가시면서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당신은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이야말로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죠. 지금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고 양쪽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계시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수보살은 대지문수사리보살이라고 해요. 보현보살은 대행보현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지장보살은 큰 원력이,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세계의 중생들을 다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그 원력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 원력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당신은 지옥세계에서 또는 중생으로부터 그대로 남겠다. 그렇죠? 깨닫지 않겠다. 이렇게 큰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을 우리는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존중하고 또는 믿고 이 지장보살을 신앙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장보살은 성불하지 않겠다. 성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불하지 않고 중생세계에서, 지옥세계에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건져내겠다라고 큰 대원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장보살처럼 살기를 어렵지만, 지장보살처럼 살기는 어렵지만 작은 참여의 기도, 짧은 영불이라도 날마다 올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무 지장보살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부르면 지장보살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응답하신다. 지장보살 10번만 불러도, 남해아비탑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10번을 불렀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형식을 그렇게 취한 거지요. 10번을 불렀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요. 현상이, 느낌이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도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장보살 10번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극해야 되고 마음이 지장보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극한 마음, 지극한 원력, 그런 마음으로 지장보살과 서로의 개합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장보살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장난으로 지장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번 백일기도 천일기도 해도 그게 진실한 마음, 지극한 마음, 그야말로 지장보살을 꿈속에서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으로 지장보살을 불러야 내 마음이 진리와 개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와 지장보살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극한 마음으로서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한 번 불러도 극락에 가고 10번 불러도 극락에 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지장보살과 하나가 되고 개합하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장보살 100번 불러봐야 그건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 지장보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의 마음에 지장보살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과 고통으로부터, 극락에서 극락을 갈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지장보살은 저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기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장보살의 역할로서의 중요한 것이지 지장보살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지장보살 모습, 역할이 뭐냐? 어려운, 고통받는, 힘든 사람들을 다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은 지장보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이죠. 살아있는 부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주변에는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그것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불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생불이에요, 생불. 왜? 나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부모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세요. 잘 되든 못 되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 사랑에 대해서 애틋해요.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가지고 계시든 안 가시든 자식을 어려움에서 구제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 보살의 마음, 지장보살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보살과 부처님, 보살과 부처님, 즉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살, 부처를 찾는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부모예요, 부모.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 잘 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리고 귀중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르죠. 이 조건 없는 애정과 사랑과 보살핌을 마음을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곧 불보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뭐요?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 몰라요, 우리는. 여기 법당에 노란 금칠한 모습으로 한 분이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26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났던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 부처님의 역할로서 부처님의 삶으로서의 부처를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매일 함께 살아계시는 부처님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이고, 현실적으로 간절한 생각을,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러니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부처님에게 빌고 그런 거 10개면은 1%만이라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곧 생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기원을 하고 거기에 예경을 하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 공덕이 더 커요. 여기 금강경사 법당의 부처님에게 하는 거하고 하나 다를 것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처님에게 예경하고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이 연령대가 제일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의 절반을, 지금 100세 시대니까 생의 절반을 걸어온 지금, 우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나이가 아니라 더 깊은 신심으로 미래를 밝히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 오면은 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지위가 높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어떻고,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살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그런 맛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회상을 할 수 있는 과거가 있고 회상하지 말아야 될 과거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이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길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당신의 기도와 정성, 돌아가신 부모님께 전도가 되고 자녀에게 복과 지행, 자신에게는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거 신행생활, 수행생활, 간절하고 지극한 신행생활과 수행생활, 그리고 영가에게는 천도하는 그런 천도 기도, 이것이 부모에게, 부모의 어두운 앞길 등불을 켜는 것이고, 또 후배 자녀들에게는 복과 지혜를 닦아주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길이다. 이러한 길인데 소홀하게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앞으로 삶을 소홀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늙으면은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야지. 이게 희망이죠. 맛있는 것 찾아서 가서 사 먹고 경치 좋은 곳 가서 보고 어떠한 고민에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생각 없이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살아요. 이 삶에는 세속적인 삶이 있고 출세관적인 삶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은 전부 다 그거예요. 물질적인, 잘 먹고, 쾌락적인 이런 것을 주로 추구해요. 그런데 출세관적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물량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나를 한번 마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을 하면서 천도 기도도 하고 또 자녀에게 교육적이고 공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깨달음의 밑거름이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의 길을 닦아가는 것이죠. 깨달음의 길을 닦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 60, 70대 70, 80대도 다 마찬가지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음의 세계를 경험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죽음의 세계를 얘기는 많이 하지요. 경전에서도 지장경에서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업을 쌓느냐, 선업을 쌓느냐, 악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 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앞길을 닦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이런 생각도 좋지만 앞길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이거죠. 내세의 길을 닦아가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우리 후손들의 길잡이가 돼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는 깨달음이 밑거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장경 제8품은 말합니다. 하나의 지극한 마음, 하나의 공양, 하나의 회양이 수억겁 지은 죄를 녹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지극한 기도, 지극한 수행, 진실한 삶, 이게 이제 수억겁의 죄업을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이로이며 또 얼마나 분명한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원력 덕분입니다. 불보살님의 원력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지극정서로 염불하고 작은 선행하며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해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욕심.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의 중심적인 욕심이 많은지 아니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연기법의 원리대로 주변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서 서로 베풀면서 사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욕심쟁이들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만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 편의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게 업이 돼요. 이게 업이 돼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이게 업이 된다는 것이죠. 이기주의의 생각이 이제는 상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게 잘 놓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은 업이 돼요. 이게 자비스럽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악업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선업이 되는 것이죠. 불자들의 신행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수행, 기도고. 보시, 지계, 인욕에 제일 먼저 살아야 되는 수행의 덕목이 보시예요. 보시. 보시라는 게 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한테 막 주는 것. 이것만 생각을 보시라고 생각하는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은. 마음을 베풀고 눈빛으로 행동으로 함께 함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것들이 더 커요. 이러면은 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커지고 그리고 악업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사는 그 신행생활 속에서 내 악업이 소멸돼 가고 선업이 쌓여져 가고 이래서 내생의 가나야 할 세계를 더 높은 세계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지계, 보시, 지계, 계율생활. 계율생활은 자기를 솔직하게, 맑게, 그리고 건전하게 사는 삶을 계율생활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맑게, 남의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계율생활이다. 꼭 옥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런 구체적인 그 덕목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크게 개념적으로는 맑게, 밝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생명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계생활이에요. 지계. 그리고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에서 단 3분도 참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계속 참아야 돼요. 저까지 걸어가는 것이 싫다. 그렇지. 싫어도 참고 걸어가야 돼요. 배고픔도 참아야 돼요. 밥 먹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봐야 돼. 참고. 이 세상에 연기법이라고 연기 관계에 의해서 살아간다잖아요.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 짐승이 없어서도 안 되고 식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하늘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이 보고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려면 참아야 돼요. 내 마음의 거슬이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불자들의 신행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시지계 인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만 살면은 바로 나도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회적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등불이 되는 것이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장보살의 자비로운 원력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염불하고 작은 선행하며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해양합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지장보살의 원력, 지장보살은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와 다 우리를 구제하시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뭔가의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 무엇인가의 인연이 되고 또는 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과 인연이 된 그 존재, 그 방식이 곧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